여러분 안녕하세요. 언스쿨 매일 성경 읽기 여호수아서 말씀 묵상 훈련 함께하고 있습니다. 제가 어디를 좀 가야 되는데 이제 2, 3일 정도 남은 시간에 이제 전체 다 이제 녹음을 하고 가려고 합니다. 제가 약간 감기 기운이 있어서 조금 나아진 것 같긴 한데 목소리가 약간 좀 이상한 거 양해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이제 오늘은 여호수아서 15장을 보려고 합니다. 15장 전체를 보려고 하는데요. 유다 자손의 땅 분배입니다. 사실은 이렇게 세 단락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근데 그냥 뭐 함께 보는 것도 가능할 것 같고 이 땅 얘기는 너무 자세하게 들어가면 또 길어지고 그래서 그냥 대략적인 거 보면서 함께 좀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저희가 예를 들어서 제가 오늘 이 15장 묵상 본문의 내용의 제목을 롯데월드가 아니라 리얼월드라고 이렇게 줬습니다. 리얼 진짜라는 겁니다. 그치요? 월드는 세계입니다. 뭐 우리 아이들이 뭐 롯데월드 가는 거 좋아하지요. 가면 즐겁기 때문입니다. 거기 가면 뭐 여러 놀이기구도 타고 행복한 시간을 보내는데 오늘 우리가 기다리는 세상 하나님의 나라는 단순히 개념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실제하는 세상인 겁니다. 그런 의미를 담아 리얼 월드라고 지었습니다. 여기 이제 땅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요. 이따도 다시 잠깐 언급하겠지만 이런 경계 매우 자세하게 나옵니다. 이게 뭘 보여주는 건가? 하나님의 나라가 리얼 월드라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제가 여행을 하면 여러분 베트남을 가든 미국을 가든 즐겁고 행복합니다. 기대가 됩니다. 왜 그렇지요? 그런 세상이 리얼 월드이기 때문에 그래요. 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고 또 고대하게 되는가? 리얼 월드라는 겁니다. 그걸 조금이나마 짐작하도록 도와주는 게 여호수아 이야기입니다. 실제 땅이라는 거죠. 그래서 약속된 땅에 들어간 유다 지파가 받은 땅의 경계를 이런 느낌으로 잠깐 좀 확인하겠습니다. 여러분 여기 지도가 있습니다. 리얼 월드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는 땅도 새 땅, 새 하늘과 새 땅도 리얼 월드입니다. 여기 보시면 대략적인 겁니다. 여기 맨 아래쪽이지요. 유다가. 여기 오른쪽으로는 이게 사해가 있습니다. 그렇지요. 자연적인 경계가 사해 쪽이고 왼쪽으로는 지중해가 경계입니다. 아래쪽으로 꽤 이렇게 많이 내려와 있습니다. 네게브라가 하지요. 그리고 위쪽으로는 여기 베냐민인데 예루살렘이 베냐민에 속해 있습니다. 조금 이따 보겠지만 대략의 경계가 이 북쪽으로는 예루살렘 부근까지 올라갔구나. 여기 사해에서 약간 이렇게 완전 평행은 아니지만 대략 이렇게 왼쪽으로 오면 예루살렘입니다. 이렇게 북쪽 경계가 형성이 됩니다. 그리고 신기하게 시므온이 그 가운데에 이렇게 좀 들어가 있는 것 보게 됩니다. 이게 유다 지파가 받은 리얼 월드입니다. 자세한 것들은 여러분이 좀 보시면 좋겠고 여기 헤르본이라는 베들레헴, 헤브론 이런 곳이 유다 지파에 속했던 저희가 잘 아는 익숙한 지역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지도를 좀 이렇게 보시고요. 자, 2번입니다. 여러분 유다 지파와의 경계와 관련하여 가장 자세하게 언급되는 지역은 어디일까요? 여러분 이제 앞부분에 유다 지파의 경계가 나옵니다. 1절부터 이렇게 쭉 나오는데 예를 들어서 여러분 성경을 좀 보시기 바랍니다. 4절에 보시면 거기 남쪽 경계가 간단하게 나옵니다. 그리고 5절에 보면 동쪽 경계가 나옵니다. 4절에 남쪽 경계가 나오고요. 5절에 이 동쪽이 나옵니다. 여러분 동쪽 경계가 어디였죠? 여기 보시면 사해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도 그 동쪽 경계는 여메인이 요단 끝까지요 이렇게 됩니다. 요단. 그러면서 어디 경계가 자세하게 또 언급이 되냐면 북쪽 경계가 자세하게 언급이 됩니다. 북쪽이면 어디지요? 이 윗부분입니다. 이 윗부분에 대한 이야기가 자세하게 나오는데 여러분이 한번 관심 있으시면 보시고요. 그러면서 이 북쪽 경계에 대한 이야기가 5절부터 쭉 나옵니다. 5절부터 나오면서 어디로 가냐면 8절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4절의 남쪽, 5절의 동쪽, 그리고 5절의 북쪽 나오면서 벌써 자세하게 나오고 있죠. 근데 어디가 가장 자세하게 나오냐면 8절에 보면 무슨 골짜기 나오지요? 여러분 성경 보시기 바랍니다. 맞습니다. 흰놈의 골짜기가 나옵니다. 흰놈의 골짜기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흰놈의 골짜기는 예루살렘의 남서쪽입니다. 예루살렘 남서쪽에 걸쳐있던 골짜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유다 지파의 경계와 관련하여 가장 자세하게 언급되는 지역이 어딘가? 이 북쪽 경계인데 특별히 예루살렘 그 주변입니다. 예루살렘에 대한 관심이 있는 거지요. 그래서 8절에 보면 예루살렘 남쪽 어깨에 이르렀다 그랬어요. 여기 보시면 예루살렘은 분명히 베냐민의 지파에 속해 있습니다. 근데 유다가 예루살렘의 남쪽 어깨에 이르렀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남쪽 부분은 유다에게 속했음을 좀 생각하게 됩니다. 예루살렘의 남쪽 어느 지역은 유다 지파에 속했나 보구나 이렇게 저희가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예루살렘을 주변으로 해서 가장 자세하게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리얼 월드입니다. 자, 이제 3번으로 가겠습니다. 저희가 이전 시간에 봤던 것처럼 앞선 14장에도 갈렙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읽어보셔서 아시겠지만 15장에도 다시 갈렙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럼 14장과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여러 내용들 저희가 생각할 수 있겠지만 14장에서는 구체적인 이 행동에 대한 이야기는 없습니다. 그냥 여호수아에게 달라고 했고 여호수아가 주어서 그 헤브론이 갈렙의 기업이 되었다. 이 정도 나옵니다. 그런데 15장에서는 행동하는 게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15장이 강조하는 건 뭐냐면 액션입니다. 행동했다 이거예요. 믿음 안에서 action in faith. 행동한 걸 강조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14장에 없는 구절이 여기 14절에 보면 갈렙이 거기서 아낙의 소생 그 세 아들 곧 누구지요? 15장 15절입니다. 세세와 아이만과 달메를 쫓아냈다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쫓아내버렸어요. 세 아들을. 아낙의 자손들이지요. 여러분들이 좀 보시기 바랍니다. 민수기에 보면 우리는 메뚜기 같다고 그런 느낌을 만들었던 사람들이 바로 누구냐면 이 아낙의 소생 세세와 아이만과 달메입니다. 여러분이 보시면 그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조금 신기한 게 이 사람들이 아직도 살아 있었나? 그런데 여기 우리 재림교회 주석에 보면 아마도 이들은 개인적인 이름이 아니라 이 아낙의 자손의 새 족속으로 본다고 생각합니다. 단순히 개인 이름이 아니라 새 족속, 아낙 자손들 중에서도 이렇게 또 계속 나뉘어 가겠지요. 그 새 족속이라고 그렇게 보는 게 타당하지 않을까 그렇게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45년 전에 이스라엘을 떨게 했던 그 아낙의 족속들을 갈렙이 믿음으로 행동하여 쫓아낸 겁니다. 이런 믿음 가운데 행동하는 것이 15장에 아주 강조되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여러분이 좀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15장에 보면 드비를 치는 이야기도 나옵니다. 근데 자기가 이렇게 치지 않고 다음 세대가 이렇게 공격하게 합니다. 행동하게 하지요. 다음 세대가 공격하도록 행동하도록 하기 위해서 여러분 이야기 보신 것처럼 딸을 선물로 이렇게 약속합니다.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인 것으로 보이죠. 그래서 드빌은 그렇게 쉽게 점령할 수 있는 지역이 아니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쉬운 과제였다면 딸을 선물로 약속하지는 않았겠지요. 그런데 여러분 거기 성경 보시는 것처럼 온니엘이 그 지역을 점령하고 이 갈렙의 딸을 선물로 최고의 선물로 받게 됩니다. 그래서 아내로 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기 14장에서는 이게 연속적으로 기록되어 있는데 좀 사사기 1장에 보면 똑같은 이야기가 또 나옵니다. 거기에는 사사기 1장 1절에 보면 여호수아 사후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여호수아서에서는 저희가 분명하게 그 어떤 시간의 선후를 파악하며 재구성하기가 어렵지만 사사기 1장을 보면 아마도 이 이야기는 여호수아 후에 그러니까 사후에 기록되지 있었던 일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아마도 action in faith, 믿음 가운데 행동하는 이걸 강조하기 위하여 갈렙에 이어서 바로 기록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이것입니다. 이 갈렙의 행동하는 믿음이 갈렙의 행동하는 믿음이 다음 세대에게 하나의 패러다임으로 자리 잡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갈렙도 그런 의미로 이런 제안들을 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다음 세대, 특별히 지도자를 양육하고자 하는 갈렙의 마음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거 생각하시면서 또 좀 묵상을 다시 한번 이렇게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마지막 4번 질문입니다. 여기 매우 구체적으로 언급되어 있습니다. 이 성읍들이 말이지요. 뭐 제가 다 세보진 않았지만 100개가 넘거나 100개 가까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렇게 막 유명한 지역도 아니에요. 저희가 모르는 지역도 많습니다. 더 많겠지요. 그리고 지금도 어딘지 정확하게 모를 수 있지만 왜 이렇게 성경이 이런 성읍들을 자세하게 기록했을까? 이런 거 관련된 내용들은 앞서서도 저희가 많이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근데 오늘 특별히 강조하고 싶은 건 이들에게 있어서 이 세상은 약속된 그 하나님의 땅은 그들이 살고 있는 지역은 리얼 월드였어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 동네 이름 말하는 것처럼 그들이 살고 있던 그 땅, 리얼 월드라는 걸 이 구체적인 성읍들을 통해서 분명하게 표현해 줬다고 생각이 됩니다. 여기 보면 여러분들 이렇게 보시면 21절에 보면 여기 남쪽이라고 표현이 됩니다. 아까 봤던 그 남쪽 지역입니다. 그리고 33절에 보면 큰 구역입니다. 여기는 평지라고 나옵니다. 평지. 그래서 대략 여기 보시면 여기가 이제 남쪽 지역일 거고요. 여기 유다의 이 남쪽 지역을 얘기하고 그다음에 여기가 48절에 보면 산지 지형을 언급합니다. 여기 산지 지형에 보면 헤브론도 있고 베들레헴도 있죠. 헤브론은 그럼 대략 그 고도가 굉장히 높은 것 같아요. 900, 1000 이 사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럼 여기 베들레헴도 고도를 찍어보면 한 800m 가까이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 베들레헴, 헤브론은 산지 지형이에요. 그럼 예루살렘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740, 800 가까이 됩니다. 여기를 산지라고 표현한 겁니다. 여기 여호수아 10, 아까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 48절에 산지가 나옵니다. 그리고 이쪽을 평지라고 하는 것 같아요. 산지에서 내려오면 지중해 사이에 있죠. 산지와 지중해 사이에 있는 좀 길고 좀 좁아 보이는 이 땅을 평지라고 합니다. 여기가 아마 또 농사도 짓고 살기도 좋았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어쨌든 여기가 평지입니다. 그 다음에 61절에 보면 광야가 나옵니다. 광야가 나오는데 여기도 이제 하여튼 지역 크게 네 지역으로 해서 남쪽, 산지, 평지 그리고 광야 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성읍들을 언급합니다. 광야는 여러분들 성경 61절에 나오지요. 근데 그 중에 하나가 여기 이제 여러분이 얼마큼 보이실지 잘 모르겠지만 61절, 62절에 보면 그 광야 중에 하나가 여기 엔게디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요 사해 바다에 요 근접해 있는 이런 지역들을 광야라고 표현한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성읍으로 엔게디가 나옵니다. 그리고 62절에 보면 소금 성읍이 나와요. 정확한 위치는 모르지만 여기입니다. 여기
사해의 북서쪽입니다. 사해바다 거의 끝 지점이지요. 위쪽으로요. 그 부근을 광야라고 표현한 것 같고 여기 소금성읍이라고 좀 찍혀 있습니다. 여러분 보실지 모르겠습니다. 여기 소금성읍, 여기 사해바다 사해 중간쯤에 엔게디라고 있고요. 이런 지역들을 광야라고 표현한 것으로 보입니다. 여러분이 간단히 이렇게 이해하시고 또 조금씩 확장해 가시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여러분 이제 다시 돌아와서요. 네 지역으로 나누고 성읍들을 굉장히 구체적으로 했다는 거 잠깐 살펴봤습니다. 근데 어쨌든 저희가 그 하나님의 이런 의도를 생각할 때 그 의도는 리얼 월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여기 대쟁투 400 각시대의 대쟁투 675페이지를 여러분이 꼭 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675페이지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장래의 유업이 지나치게 물질적인 것처럼 생각되는 일을 염려하여 우리의 본향을 바라보게 해주는 바로 그 진리를 영적으로만 해석하는 사람들이 많다.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의 제자들에게 그들을 위하여 아버지 집에 처소를 예비하러 가신다고 보증하셨다. 하나님의 말씀이 가르치는 바를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하늘집에 관하여 전혀 무지하지는 않을 것이다. 그럼 저희가 너무 물질적으로 생각해도 안 되지만 너무 영적으로만 생각해도 안 된다고 증언의 말씀이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처소를 예배하러 가는 게 그 집이 너무 영적으로만 해석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죠? 그냥 실제입니다. 리얼 월드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집을 예배하러 가신 거예요. 뭐 이런 호화, 뭐 이런 저택 아니겠지만 어쨌든 우리가 살 수 있는 가장 좋은 집, 그리고 이 땅에서 새 하늘과 새 땅이 만들어질 때 우리는 또다시 리얼 월드에서 살게 될 거예요. 여러분 너무 행복하지 않나요? 리얼 월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생활을 해 나가게 될 겁니다. 아름다운 언덕들도 보게 될 거고요. 이 산들도 보게 될 거예요. 아름다운 하늘도 보게 될 것입니다. 생명강가도 저희가 거닐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순례 생활을 끝내고 우리가 새롭게 맞이하는 세상은 그냥 막연하고 뭐 뜬구름 잡는 뭐 구름 위를 걸어 다니는 그런 영적 생활이 그런 게 아니고 리얼 월드라는 거예요. 다 저희가 상상할 수 없죠. 그러나 분명히 리얼 월드입니다. 그걸 이 여호수아서가 조금이나마 저에게 느끼고 생각하도록 보여주는 겁니다. 성경의 약속은 단순히 아이디어가 아닙니다. 리얼 월드예요. 역사고 현실입니다. 그러므로 이 맥락에서 또 하나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부활신앙입니다. 이런 리얼 월드에 대한 생각을 약화시킨 잘못된 내용이 뭐지요? 사람이 죽으면 말이지요. 그 영혼이 육체가 없는 영혼이 뿅 나와가지고 어디로 간다 그래요? 하늘로 간다 그래요. 여러분 성경은 이거 말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지요? 우리에게 뭐 얘기해 주지요? 부활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죽어있던 자들이 다 잠자는 상태로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그 음성을 듣고 이 죽었던 몸이 다시 깨어나 오늘 우리가 이렇게 느끼고 만질 수 있는 리얼 바디를 얻게 될 겁니다. 그리고 리얼 월드에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다리는 신앙은 부활 소망입니다. 근데 이런 게 잘못된 생각들이 우리의 이 부활 소망을 약화시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리얼 월드를 약속하셨고 리얼 바디를 새롭게 해주신다고 약속하시는 겁니다. 그걸 잘 보여주는 겁니다. 죄로부터 완전히 자유롭게 된 세상에서 죄로부터 완전히 자유롭게 된 새 몸과 마음으로 우리 하나님과 또 우리 사랑하는 이들과 영원히 살아가는 겁니다. 다 상상할 수 없지만 그 꿈을 꾸어 가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중심사상을 이렇게 좀 정리해 보고 싶습니다.
갈렙이 보여준 행동하는 믿음의 길, 행동하는 믿음을 우리가 따라갈 때, 혹은 행동하는 믿음의 길을 따라갈 때 우리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리얼 월드, 진짜 세상에서 살게 된다. 아, 얼마나 감사한지요. 여러분,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놀라운 약속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2장 21절에 보면 5장 21절입니다. 거기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는 이야기가 나와요. 여러분 한번 직접 보시기 바랍니다. 이것도 뭐예요? 리얼 월드예요. 여러분 이걸 분명히 믿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참된 믿음 속에서 이 리얼 월드,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가 함께 다 소망하며 갈 수 있는 이 재림신앙 속에 더 견고히 서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또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보겠습니다.